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놀라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는 뜻밖의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회를 하다가도 정말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는 일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일이었어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목회를 할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주일 아침이 되면 그 당시에는 저희 부부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제일 먼저 갔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길에 가려면 교회 앞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한번 라이턴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길 보통 사인 표지판이 있잖아요. 교회 쪽으로 주일 아침에 우회전을 라이턴을 하려고 하는데 도로 표지판에 제 키 한 반 정도 되는 큰 나무 판자로 한글 사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이름이 거기 한 사람 이름이 써 있고요. 그 밑에 그 사람에 대한 인신 공격과 더불어서 교회를 떠나라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얼른 내려서 그 나무로 된 사인을 떼어내고 자동차 트렁크에 집어넣었습니다. 전날 토요일 밤에도 저희 부부가 제일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갔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도 제일 먼저 왔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이, 붙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본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했고요. 그 문제의 사인을 그날 밤에 저희가 살던 아파트의 덤스터에 갖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나무판에 써있던 이름, 그분이 저에게 와서 자기가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나무판에 자기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고 아마 누가 그랬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나무판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미 다 버려서 없었는데요. 참 놀랐습니다. 제가 섬기던 그 교회는 리더십의 갈등으로 제가 부임하기 전에 교회가 3개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분열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 분열된 3교회 중에 2교회가 하나로 합했어요. 교회는 합쳤지만 사람들 간의 부서진 관계, 망가진 관계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미주 안에 있는 어느 지역에 어느 목사님과 그 교회 교인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보통 성가대가 찬양이 있은 후에 일반적인 대부분의 교회가 담임 목사 설교하러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당시 성가대가 찬양을 들으면 담임 목사 강대상이 서게 되면 전부 다 일어나서 전부 예배실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프로테스트를 하는 거죠. 무슨 강심장이 있다고 목회자가 그런 가운데서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2, 3주 하고 결국은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이런 일 속에서 보면 큰 일서부터 작은 모임까지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면 우리 사람들의 망가지고 부서진 그런 모습이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은요, 우리 한인들만 모였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살펴보면 역시 사람 사는 곳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다 비슷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뉴욕에 보면 맨하탄, 퀸즈, 스테이트 아일랜드 이런 게 있는데 퀸즈에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교회를 성장시켰던 이탈리안계 미국 목사님이 그 이름이 피터 스카치로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한 번에 이 목사님이 자기가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하는 얘기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여보, 내가 이제 교회 더 이상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 사모님이. 딴 사람이 그랬으면 이해가 된다 그러지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 목사님이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가 않더래요. 그냥 멍하니 있었다는 겁니다. 사모님의 얘기가 계속된 스트레스로 인해서 더 이상 자기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결혼 생활을 계속
한다는 것보다는 헤어지는 쪽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당신이 최소한 주말에는 그래도 아이들을 보러 올 거 아니에요.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일 테니까요. 이 사모님의 반응을 접한 스카즈로 목사님이요, 자기 집안의 가정에 최대 위기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결혼 생활 10년 가까이 되면서 이 바깥의 일, 목회에 신경을 쓰느라고 자녀를 키우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꾸려가는데 좀처럼 시간을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급기야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의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부인 사모님이 그 목사님한테 이제 저희가 어딜 가니까 목사님 우리 집도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집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같이 보내기 어렵다는 거죠. 교인들 케어하고 이러느라고. 제가 그것이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듣고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책에다가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슴 아팠다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이 하는 것에 관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마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빵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켜서 규례대로, 규칙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은 잘 지켜야, 그 전통을 잘 지켜야 자기가 정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을 씻은 후에야 빵을 먹어야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 보니까 그렇게 안 했거든요. 정결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정결하지 못한 unclean, 깨끗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15절부터 뭐라고 말씀했냐면 무엇이니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의 겉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경건하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안에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나쁜 생각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음행,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또 악의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 교만, 어리석음을 이야기했어요. 이런 악한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온 몸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스카치로 목사님은요, 자신의 목회 그리고 그 가정의 아주 극한 경험을 통해서 드디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쓴 책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예요. Emotionally Healthy Church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머리에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여러분의 모습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어느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까? 첫 번째, 누가 무슨 제안을 하더라도 나를 향한 이건 공격이야 하고 다 거부하는 그런 분. 두 번째, 여러 단체에 자원봉사적으로 지칠 줄 모르게 일하지만 정작 자신을 하나도 돌보지 않는 사람. 세 번째, 기도 모임을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의 피난처로 여기는 중보기도 하는 분. 또 네 번째, 마음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지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소그룹의 멤버. 분주하게 교회를 막 하지만 집에 홀로 있는 남은 배우자의 이 loneliness, 외로움에 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이 열정의 봉사자. 그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같은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교회 지도자. 또 입만 열면 다른 사람 흉을 계속 보는 리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내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까? 대부분 이런 분들이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남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하는 거룩한 경건한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피면 그 개인의 삶 속에 앵거, 분노가 있고요, 또 슬픔, 상처를 처리하지 못해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여러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난 이후에 고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고아들을 돌보는 구호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2개가 생겼는데 지금까지 아주 그 어려운 제3세계 아이들을 잘 케어하죠. 하나는 우리 교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Compassion International이고요. 또 하나의 사역은 기관은 월드 비전입니다. 그 월드 비전의 창립자는 바 피어스라고 하는, 로버트 피어스라고 하는 미국 침례교회 목사님이에요. 이 바 피어스는 다른 사람이 평가하기를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잘 채우고자 하는 그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가까운 식구들은 가난한 제3세계의 아이들이 겪는 그런 poverty, 빈곤, 또 다른 종류의 빈곤을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가장이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지켜본 바로는 바 피어스는 제3세계의 어린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돌봤는데 자신의 가족들은 거의 버리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늘 아내와 자녀를 뒤로 한 채 자신이 하는 사역을 확대하고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에 온갖 열정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간 안 보기에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아내와는 점점 관계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몇 년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날 만큼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딸이 너무 힘들다고 외국에 출장 가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대요. 아빠, 집에 좀 빨리 와주실 수 없어요. 그 옆에 함께 일하던 사람이 뭐 충분히 그가 일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딸의 호소를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다른 곳에 출장 스케줄을 잡고 출장을 계속 갔습니다. 결국 딸은 그렇게 지나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탁월한 일꾼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관계가 점점 엉망으로 망가지면서 결국 자기가 세운 월드비전의 보드 멤버로부터 이제 사임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단체랑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제가 여러분 설교 노트에 레이 마서홀더라는 사람의 이름을 썼는데요. 그는 Marriage Enrichment, 결혼 문제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결혼 사역의 아버지로 알려질 만큼 아주 초창기에 가정을 세우는 일을 했던 사람이고 부인과 4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코트에다가 자기 부인과 이혼하겠다고 파일을 했고요. 또 다른 사람을 더 놀래킨 것은 곧 재혼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가 사역했던 Marriage Plus Ministry라고 하는 팀은 자그마치 11,000쌍의 가정이 깨어지기 직전인 그 사람들을 다시 화합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일을 했던 기관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혼 파일을 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매스 홀더가 다른 사람, 자기 후원자들에게 알렸어요. 자기가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무슨 얘기했냐면 슈메이커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슈메이커가 있는데 그는 손님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구두를 열심히 만들어 주었는데 정작 자기 부인에게는 구두 만들어 줄 시간이 없어서 자기 부인은 맨발로 길거리에 내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딱 그 슈메이커, 구두 재화공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고 또 자기 잘못이기에 무슨 악령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이 결혼 사역을 하게 된 것은요, 본래 그 결혼 초창기에 아주 결혼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혼을 극복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해서 결혼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그가 그 부부관계가 회복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이혼하게 됐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후원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 결혼이 그동안에 엑셀런트 했습니다. 우리 결혼이 참 great, wonderful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다 위선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적어도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은 진리였지만 그런데 자기네 부부한테는 적용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겉에 나타나는 것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정말 신실하냐 썩어 있느냐 이런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썩어 있으면 그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절로 어느 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드러나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썩어 있는 것들이 드러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가정생활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추구하는 바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Christ likeness. 예수 그리스도처럼 점점 바뀌는 것을 목표로 하고 생활하고 일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내면을 살펴야 돼요. 내 안에 덮어놓은 것이 뭐 있는가, 뭐가 썩어져 있는가, 그런 것을 드러내고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tip of iceberg라 이런 얘기하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라. 그 얘기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빙산은요 빙산의 큰 전체 10%, 10분의 1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수면으로 드러난 것보다 90%는 물속에 잠겨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빙산과 부딪히면 겉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다가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타이타닉이잖아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여 항해 첫 번째 항해에서 빙산에 부딪혀서 그 큰 배가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속에 내 속에서 썩어져 있는 것 때문에 그 썩어져 있는 문제들로 심각해지고요.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침몰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썩어 있는 마음을 치료하고 나쁜 생각을 제거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왜 그럴까? Why? 이런 질문을 좀 자기 자신에게 하셔야 됩니다. 남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모임에 갈 시간도 있고 그 모임에 가는 회비도 있고 그런데 왜 그 모임엔 안 가려고 그럴까? 왜 그 모임엔 내 마음이 간다고 생각하면 불편해질까? 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어도 가만히 있는데 그 얘기만 나오면 나는 왜 화가 날까? 나는 왜 참지를 못할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하는 왜가 하나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왜 나는 설교 준비를 자꾸 뒤로 미룰까? 제가 미국에 와서요, 신학 공부를 하는데 고통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는 학교에 제출하는 페이퍼를 자꾸 연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겨울방학이 20일 날 페이퍼 듀가 되면 이제 다시 개학을 1월 중순쯤 하거든요. 10월 20일까지 페이퍼 내면 그 방학 동안에 우리 식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듀 데이트를 늦게 가지고 1월 초 이렇게 되면요, 크리스마스도 공부해야 되고 신년도 공부해야 되고 책을 갖다가 쌓아놓고 집에서 도서관에 책을 갖다 쌓아놓고 그냥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할러데이가 되면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고생하고 그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제 자신에게 하는 변명은 이거 영어로 써야 되니까 내가 한글로만 썼으면 벌써 끝냈을 텐데 이거 영어로 써가지고 그래서 늘 익스큐즈를 했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제가 보니까 주일 설교 준비가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도 빼놓고 다 쓰고 또 그것을 영어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일 설교는 영어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익스큐즈가 없어졌어요. 한글로 쓰는 거니까. 언어 때문에 늦는 게 아닌데 제가 설교 준비가 늦어지면요, 여러 사람이 힘들어져요. 우리 사무집사님도 힘들어지고 이 지금 통역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도 이걸 다 이 트랜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주무시게 돼요.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뒤를 미룰까? 이거 빨리빨리 써야 되는데. 그럼 피터 스카치로 목사가 그의 책에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분주해서 삶의 안팎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꼼꼼하게 좀 살펴볼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향해서 돌아보면 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왜 그럴까? 이걸 이렇게 고칠 수 있는데 이렇게 갖는 그 시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과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 썩어 있는 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모습, 위장된 모습과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부끄러운 모습이 괴리가 생겨요. 이중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남들은 이런 모습이지만 나는 내 자신을 압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사람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으로만 나가는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악한 것, 우리 속에 썩어 있는 것, 우리 속에 골마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픔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감추고 숨기고 앞에서는 이런 모습, 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 노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써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자신과 자기 자신이 보는 자신의 모습과 차이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왜 그런 차이가 생긴다고 보십니까?
자기 자신이 왜 그런 차이가 생깁니까? 물어야 됩니다. 왜 그런 차이로 인해서 괴로워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해결됩니까? 물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또 앞으로 시간 동안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악한 것을 들고 나가서 해결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중적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부글거리는 내 안에 고통스러운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슬픕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아픕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루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에 덮어두고 모른 척하고 악한 것이 있지만 그 악한 것에서 여러 가지 흉악한 것들이 나오지만 그런 것을 덮어놓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주님 앞에 내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그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해결하고 주님이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치료함 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면을 살피고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